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건들을 보면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어마어마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본 적이 없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딱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빙빙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리고 일곱째 날 와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시체가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겨지지 않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빛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은 눈을 통해서입니다. 만약 소경과 같이 눈의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빛의 세계를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기의 공기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를 열고 그 공기를 이렇게 호흡해서 들이마시지 않고는 죽습니다. 우리 폐에 문제가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을 감각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죠?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눈을 통해서만 빛의 세계를 감각할 수 있고 귀를 통해서만 소리의 세계를 감각할 수 있듯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도저히 접촉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접촉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기관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코로 숨을 쉬어야지 그러고 쉽니까? 자면서도 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봐야지 그러고 의식하고 봅니까? 아닙니다. 그냥 눈 뜨면 저절로 이 빛의 세계가 다 들어옵니다. 들립니다. 우리가 그태여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이 보이는 세계가 자고 일어나면 다 접촉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절로 폐로 숨을 쉬듯이 그렇게 호흡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가서 대답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범죄했다, 그 얘기는 어느 날 믿음의 눈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호흡할 수 없도록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여기서부터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여기서부터 질병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결핍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미신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이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전설이야 하던 성경이 이해가 가고, 거기서 진리의 능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성경의 이 많은 사실들이 믿어지고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절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요, 이것이 진정한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다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믿어지지 않던 사실들이 어느 날 믿음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 믿음장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이 바울의 서신을 받아드는 그 수신자들은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됐습니다. 믿음 때문에 끊임없는 고난이 그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잃고 생명을 잃더라도 계속 이것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굴복하고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히브리 서신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믿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을 걸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참, 저렇게 어리석게 왜 저렇게 살까? 아니, 좋은 것 먹고 배 부르게 살고 편하게 살고 하지,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걸고 허구한 날 교회 나와서 생기는 것도 없는데 헌신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볼 수 없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삶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들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누가 이겼나?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지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단코 이기지 못했다. 이것이 히브리 11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웃을 거예요. 아니 아벨은 믿음 때문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 졌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아벨은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 그 피가 말하느니라. 가인이 결단코 죽일 수 없는 생명이 아벨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볼 수 없었어요. 그는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아벨은 그 시대에 비록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의 총관심이 아벨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녹은 돈을 많이 번 부자도 아닙니다. 에녹은 지식이 많은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가 가서 아이 낳고 그리고 아이를 키운 평범한 아버지요 한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에녹 한 사람 그를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했다는 건 여러분 맨날 대통령하고 함께 다니면 대통령이 누리는 모든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라 라는 증거를 그 시대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늘 에녹과 손잡고 다니시면서 에녹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건 그 시대에 그 땅에 살면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에녹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압니다.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압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압니다. 끊임없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저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당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에녹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란 죽음을 정복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결단코 미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히브리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벨 그 한 사람에게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에녹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냐? 한 가지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슬러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자기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세상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밥 먹여주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만 세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코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저 먼 미래에 있는 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천국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홍수에 휩쓸려 가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말씀하셨을 때 아직 보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그러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완전히 죄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의 세상은 아예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해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번영을 향해서만 미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말해도 귀 뒤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다 죄악이 완전히 관영했다는 건 철철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잔에서 철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그 정도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면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타락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서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얘기는 완전은 뭐예요? 깨끗한 자라, 그 뜻이에요. 어떻게 깨끗하냐? 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진실하게 자기를 의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공부가 전부입니까? 직장이 전부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옷 입고 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까? 어찌하면 사업을 크게 벌려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러면 노아 시대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이것이 전부였, 이 시대에 그는 홀로 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좋다, 막 기쁘게 감사하게,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얼마나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가.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기쁘고 밝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경건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거스러 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시대 정신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래도요, 죽으면요 그냥 물결에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근데 요만한 피렘이라도 아무리 물결이 치고 파도가 쳐도 그걸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떠내려갑니다. 산 것만이 물결과 파도를 거스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산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세상을 거스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믿음의 비결이 뭡니까? 여기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산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지도 않고 어찌하면 내가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할까도 고민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을 거스릅니까? 정욕에서 솟아오는 정욕을 이길 힘이 없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자만이 세상을 거스러 갈 수 있고 이런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 14절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 세상은 끝났다.
내가 심판하리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노아가 순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보지 못한 일입니다. 뭐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위에 물이 있고 여기 땅에도 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물이 지면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땅을 적셨지 하늘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는 비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는커녕 홍수가 오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다 터져가지고 온 땅이 물바다가 되어서 세상을 삼켜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건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은 것입니다. 이건 말씀을 받는 자세를 말해요. 경외에는 두려워 떨므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방주를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방주를 지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 똑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는 불심판이 임한다고 그래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불 속에 그냥 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 노아 당시 사람들도 노아가 이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 빼놓고? 노아 한 사람 빼놓고.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론과 조롱하는 말이 있어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론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어도 성경책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안디옥 교회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안디옥 교회밖에 교회가 없느냐. 이러고 딱 두 가지 이론이 생겼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나를 안디옥에 두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두신 자리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뼈를 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가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혼자 초신자 시절부터 이제까지 30년 동안 혼자 복음 전하면서 저는 이 외로움이 뭔지 너무 잘 압니다. 누구 한 사람 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설명하고 같이 이해하고 가슴을 같이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단 한 사람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다.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여기서 묶어서 너희 평생 함께하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말 하기 전에
벌써 스스로 깨닫고 청년들 사이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예, 어디 가도 예배는 드리죠. 그러나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싫어서 헌신하기 싫고, 여기서는 이게 싫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흘러 떠내려가는 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혹시 롯의 사위처럼. 그래서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 땅에서 다 물로 휩쓸려지고 불로 다 태워질 것을 위해서 혹시 거기에 미쳐서 흘러 떠내려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이 긴장을 산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시간부터 그의 삶의 목표는 방주 짓는 것이 된 것입니다. 전 삶의 목표가 방주 짓는 것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 믿음을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산 믿음이었다는 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22절 하고 7장 5절 두 개를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노아는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다 그대로 순종했더라. 여러분, 산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본 길을 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설계도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 남김없이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배의 크기를 보니까 이 길이가 135m예요. 그러면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그 다음에 이 폭이 23m예요. 그러면 이 넓이는 농구장 20개를 합한 것보다 더 넓어요. 높이는 14m였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5층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배의 용량은 2만 톤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여러분, 땅에 세우는 건물도 자칫 잘못 재면 기울어지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홍수 물결을 거슬러서 둥둥둥둥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배, 이거 만든다는 것이 쉬웠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배를 또 바닷가에 지으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아라라산에다가 갖다 지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참 미쳤다. 그렇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믿음의 순종은 뭐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아무리 난관이 많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그 난관들을 뚫고. 믿음의 순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갖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뭐 환경, 사람, 뭐 경제적인 어려움, 저는 안 들어도 압니다. 벌써 핑계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는 세상을 거슬러 갈 산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가 낄 수가 없어요. 환경도 낄 수 없고 사람도 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기에 딴 사람 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낄 대상이 없이 하나님 그분과 직접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노아가 이 순종하려면 물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나무와 역청과 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물질을 다 드려야 됩니다. 시간은 얼마 걸렸다? 120년 걸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방주가 쓰임받은 건 딱 1년이 들어. 1년 동안 쓰기 위해서 120년 동안 자기 삶을 다 투자합니다. 자기의 재능과 정력과 다 바쳐서 일평생을 마치 방주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야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이 재주와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다면 이 세상에서 최대의 멋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만약 이 정력과 이 돈과 이 시간을 가지고 자기 사업장을 크게 확장했다면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최대의 사업가가 됐을 것입니다. 만약 이 노력으로 지식을 쌓았다면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박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알았습니다. 내 집도 내 사업도 내 지식도 다 물심판과 홍수심판과 함께 떠내려갈 것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치도록 120년 동안이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자, 이해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면서도 120년 동안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에녹은 그냥 들고 올라가셨잖아. 성경의 엘리야를 보면 회리바람과 함께 훅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로 올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왜 이 120년 동안이나 애써서 1년 쓰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데다가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노아는 자기 본능에서 솟아오는 소리를 안 들었습니다. 자기 이성에서 솟아오르는 생각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기의 바람은 이것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도 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경험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더 좋은 곳 먹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홍수 심판받은 모든 세대와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방주 짓는 일이 없었다면 그가 더 행복했을까요? 세상에 휩쓸려서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주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 말씀에 헌신하는 삶, 이게 없으면 더 행복할까요? 예, 분명히 세상에 휩쓸려서 흘러 떠내려가며 살 것입니다.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여러분, 방주 짓느라고 그냥 땀 흘리고 내 물질, 내 노력, 육체의 모든 시간, 정력, 건강 다 바쳐서 방주를 짓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내 인생 12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방주 짓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평생 정신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복음 전하고 한 세상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
절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죽음도 나를 삼키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방주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땡!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부터 방주 짓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방주 짓는 삶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며, 내가 예수께 순종하며, 마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종말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내 인격을, 신앙의 인격을 준비하는 삶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방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렇게 아깝습니까? 노아 혼자서 처음에는 분명히 아들들아, 며느리들아 말해도 다 웃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나.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 이걸 짓는데 예수 없이 날이 지나가도 완성되지 않고 홍수는 안 오고, 아마 분명히 가족들도 처음에는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은 노아의 모습을 보고 아마 가족들도 어느 날 믿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처음에는 조롱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왜 저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바뀌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미쳐서 삽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사업 키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 쌓기 위해서. 다 여러분, 처음엔 사람들이 웃었지만 최후의 순간에 노아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 구원에 동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후 순간에야 우리가 지금 오늘 미치고 있는 것들이 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들임을 그때야 알게 되면 늦었습니다. 어디에 미쳐서 살겠습니까?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노아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상은 가족 구원입니다. 8명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중에도 그는 변함없이 순종하며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미쳤다고 막 조롱받으면서. 그런데 드디어 완성한 순간에 드디어 홍수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완성한 순간에 홍수심판이 온 것입니다. 드디어 홍수심판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야 미친 것은 노아가 아니라 이 시대였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신약 385쪽입니다. 신약 385쪽.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말씀하십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어요. 방주 지으며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저게 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어도 그들은 듣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보고 노아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정죄를 느꼈어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참 믿음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세우나니 등불을 켜면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 세상도 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세상이 볼 수 있는 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핑계할 수 없도록 볼 것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우리의 산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나머지 가족들은 믿고 구원받은 거야? 안 믿고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 때문에? 한번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의 가족들이 언제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언제 들어갔어요? 홍수 나니까 오 놀라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7일 전에 들어간 다음에 딱 닫아버리셨어요. 아직 홍수를 보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믿고 들어갔습니까? 안 믿고 들어갔어요? 믿고 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를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비록 노아는 열매가 7명밖에 없었어요. 평생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딱 7명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신자들이 있어도 저는 이와 같이 몇 명의 신자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제가 안디옥 교회 남은 모든 사역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정죄받은 것은 마태복음 24장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들의 죄는 뭐냐? 마지막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망당할 때까지 노아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수없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뭐 하느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상생활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휴거되어서 들림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에 올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의 안전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의 구원의 안전처는 방주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 시대도 다 쓸어버리는 중에도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 구원의 처소를 준비하셨어요.
이 땅에 베드로후서를 보면 완전히 불이 체질이 녹듯이 온 땅이 다 불로 말리듯이 없어지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따로 구원의 장소를 준비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의 방주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광의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예비하되, 여기 창세기에 보니까 여러분 방주를 예비하는 삶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 모아서 방주 안에 불러 모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살라.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창세기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되 6장에서 너를 위해서. 누구? 너와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방주 짓는 삶은 나를 위한 삶입니다. 잃어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 좋은 것을 뺏어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방주 짓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날에 가슴을 쳐도 늦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 새해는 복음을 증거하는 안디옥 교회로 정말 방주를 짓는 그런 삶을 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을 만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준비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을 준비하고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넓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그 삶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임을 알고 이 방주 짓는 것을 위하여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들여서 짓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바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구원하는 방주 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